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센세이션한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유대 예루살렘에 탑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목받는 사람이요, 또 이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3km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나사로를 조문 갔었습니다. 분명히 장사되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나사로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또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존재는 더욱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정말 메시아이신가 보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그분이 얘기하시듯이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일지 모르겠다.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 모르겠다. 아니야, 정말 메시아일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그 호기심이 증폭되고 호기심이 또 확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사로 혼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었죠. 그러나 그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으러 오실 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셨을 때, 나사로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고쳐진 그 자리, 예수님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입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이긴 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아무리 큰 그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이 왔다가 그 기적만 보고 갈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구나. 저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심중에 있고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기적도 보고 싶어서 우리에게 물으러 오는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나사로 같은 사람,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많은 큰 무리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보았죠. 그러나 무리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단어입니다. 무리는 군중이 되고 또 무리는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민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 또 그것이 호기심이 생겼고 또 예수를 확인하려고 온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유월절 지나고 또 오순절 그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법합니다. 이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달리 대제사장들은 이제 너무 극에 달했죠. 죽었던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냥 있기만 해도 전도가 되고 증인이 됩니다. 나사로는 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돌아만 다녀도 이 사람은 전도가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냥 다니면, 만나면,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자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여러분 다니면서 대단한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 전도가 돼요. 너무 확실한 생명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대제사장이 죽이려 했던 그 일 때문에 숨죽여 살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다. 이 유대인이었죠. 베다니. 이 빈자의 마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생명력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존재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증거가 전도로 생명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했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거듭난 생명은 반대와 박해와 또 죽음을 무릅쓰는 이 지경, 정말 생명은 이 공격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공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진짜 저도 있었죠. 그냥 자기 안에서 힘들었던 시간, 뭐가 뭔지 이 구별이 안 되고 뿌옇고 혼미했던 그런 기간이, 갈등이 많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죽은 것은 죽어야 되고 죽을 것은 죽어야 되고 또 죽은 것은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거듭남. 그래서 이게 거듭나게 되면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박해와 반대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사로까지 위태로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을 증명해내는 증거의 사람,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 증거가 있는 사람, 이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전 이튿날, 그러니까 닷새전인 거죠. 예수님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 그 사람들 스스로 왕의 귀환, 전쟁을 나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 군사들을 귀환을 환영하는 입성식을 합니다. 이 승리의 나무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근접하는 건지 나중에 확인되죠. 조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했고 경제적인 대통령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큰 말, 전쟁에 승리한 이 전쟁용 말,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이 사람들이 더욱더 환영했고 예수의 이 민심이 예수께 확 쏠려서 대제사장들을 거의 밀어버릴 만한, 민중 봉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무리의 그런 환영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기만 했다며.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말이 대담한 동물 같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이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용 말을 타고 올 수 있었죠. 또 그래야 왕 같죠.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옵니다. 이거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큰 기사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레드카펫을 깔았거든요. 멋지게 걸어 들어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조망만한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오는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왜 나귀를 탔는가? 나귀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탈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을 놔두고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신성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말을 타실 수 있지만 타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 전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었고, 빛과 어둠의 전쟁의 승리자였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승리자였고, 죄와 의에 대한 싸움의 전쟁에 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그 전쟁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귀를 타는 훈련. 나귀를 타는 훈련.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로 했던 훈련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골리앗, 싸움의 달인, 전사죠. 어릴 때부터 싸움터에서 죽음을 보고 승리하고 자란 이 인간 병기를 쓰러뜨리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2번이나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용변 보고 있을 때 옷자락만 잘 나오죠. 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이 창과 물병 가지고 오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기로 할 때 그것도 고독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정치적 해방자, 그리고 6월절 이 5일 남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면서 그 5일 이후에 본인의 운명,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냐? 말을 탈 수 있지만 말을 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귀를 타는 것.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기로 결정한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음 안에는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태도인 낮아짐, 선택, 이 낙이 타신 겸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새겨놓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까? 아니요. 16절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우리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다 보지만 무슨 일인지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 될 때 이제 그게 풀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았구나.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는지 알겠다. 이제 이 사람들은 기득권 이런 거 이해됐다라는 거거든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기득권을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반납하고 때로는 그 기득권으로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는 일을 하지요.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구나. 우리 때문에 그러셨구나.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 제자들이 이 후폭풍, 폭풍 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일, 해놓으신 그 일들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매듭이 풀리듯이 한꺼번에 이해가 다 되잖아요. 이 폭풍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복함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길을 힘껏 자신의 방법과 또 목적대로 걸어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살리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계속 이렇게 묵묵히 그러나 확실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오늘 해야 할 일들, 또 오늘 증거해야 할 일들, 오늘 만날 사람들, 또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법칙, 방법, 관점, 목적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